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또한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 그들이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투자하고 자기의 몸으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이것도 배워야지, 저것도 배워야지,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만 끝이 납니다. 생각으로 끝이 나면 그 사람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2024년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까? 연초에 생각했던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이것만큼은 꼭 해봐야지 했던 것들을 여러분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연초에는 많이 생각합니다. 이건 해봐야겠다, 꼭 해봐야겠다라고 하지만 생각만으로 그치고 삶에서 그것이 따라주지 않으니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공상가다라고 말합니다. 생각만 많고 활동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시간에 잠시 왔다 운동하고 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연구한 것을 그대로 몸으로 실천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수영 실력이, 운동하는 실력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조금씩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되면 그들은 그 운동을 가지고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 그것으로는 실력이 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분들입니다.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당의 자리에만 앉다가 그냥 간다면 얼마나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만 하고 지식만 늘어가지고는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는 것,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냥 나왔으니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도 하며 헌신도 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아는 만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오늘 야고보서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찬양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실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고난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넘어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고난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내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먹을 것 주지 않으면서 너는 왜 그렇게 안 크냐? 너는 왜 삐쩍 말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배나무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왜 너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때가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김소월 씨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소름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김소월 씨가 일본의 동경에서 공부하면서 밤하늘에 달을 보니, 그 전까지는 달을 보지 않았는데 달을 보니 고향에서 보던 달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 달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달마다 그 다 떴던 달이 내게 그렇게 귀한 달인 줄, 내 고향에서 보았던 그 달이 저렇게 아름다운 달인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를 뺏기고 동경에서 먼 타국에서 그 달을 보니 그때가 고향에서 보던 그 달이 그렇게 사무친 줄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치유의 역사입니다. 오늘 14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뒤에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을 들렸던 자들이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여러분 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에게 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에게 알려서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료적인 환경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병원이 없을 때에는 그랬습니다. 병원이 없을 때에는 간혹 목사님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애기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목회자의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의료 기술들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약들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서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장로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 가서 그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치유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몸은 그의 영혼은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면 목회자에게 연락을 하고 병원에 가고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만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믿음이 좋은 만큼 목회자에게 연락하고 병원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서도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쓰는 약들이 온전히 다 내게 효과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어서 빨리 치유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이 없을 때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여러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왕이 그냥 단순히 예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왕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자기 병을 치유하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먼저 의사의 손길을 찾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어떤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주치의가 15명이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주치의가 한 명도 없는데 대통령한테는 15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출신 의사가 12명, 또 연세대 출신 의사가 2명, 기타 1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아프면 의사 15명이 달려들어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다 찾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분 응급실 뺑뺑이 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은 알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프면 주변에 의사가 그렇게 많은데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대통령 주변에 왕 주변에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옆에도 의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적인 환경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는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히 쓸쓸하고 외로울 때, 우리 몸이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연락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병원에 찾아가시고 목회자에게도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또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힘이 있고 같이 해야 능력이 더 나타납니다. 오늘 15절 16절에 기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서로 영적인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응답이 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초청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 있으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곁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기도할 때는 힘들고 지칩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이 나고 같이 하면 지치는 것이 덜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길게 가지 못합니다. 같이 해야 오래 가고 길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더 오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흩어지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부터 말하며 기록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가을 되어서 기도하기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쉬는 시간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서도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정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천권 만권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1000번 만번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야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말만 하는 것으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함이 아니고 간절함이고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로 29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제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20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미혹 중에 건져내는 사람, 왜 미혹 중에 건져내겠습니까? 왜 그가 지옥에 가는 길을 여러분 우리가 두고만 볼 수가 없겠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 왼수들 보면 어떻습니까? 지옥이나 빠져라. 길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라.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는 길을 꽃길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늘 말씀처럼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있고 사랑함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응답해 주십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전에 나와서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될 것이다라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하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성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가정에서, 여러분 침실에서, 여러분 식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행복하게, 형통하게, 평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평안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